된 삶을 살다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과 삶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요새는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받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장님께서 의사 보수 교육을 하셔서 아마 조금 늦으실 것 같아요. 그 동안 원장님께서 저희로 해도 좀 쉬라고 하지 않고 뭔가를 하게 하시는 원장님 거를 다시 한번 감사해 하면서 제가 이제 성막과 이제 흑성전인데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와서 이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모두 7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헤롯 성전부터 하고 시간이 되면은 성막에 대해서 한번 하는데요. 저도 이 구약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하는 거여서 말이 아직은 그 단어가 어느라고 그렇더라고요. 로빈슨 아치가 너무 안 헤어져갖고 자꾸 보게 되고 그런데요. 저랑 같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구조를 한번 처음 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복잡하고 이걸 왜 구약 건데 이걸 왜 알아야 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졌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되었다라는 거고, 또 예수님 살아 생전에 헤롯 성전이 그 당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굳이 몰라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좀 더 듣고 또 거기서 신약과 연결되어 있는 구정들은 또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서 보면은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이미 이제 많이 다 들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 헤롯 성전이 이제 성전이 되기 전에 성막이 먼저 있었거든요. 성막을 이렇게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은 이렇게 이동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원형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 모형대로 우리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였는데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걸 짓게 되고요. 이건 이제 연대로 한 BC 1446년경이라고 어딘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본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광야 생활할 때 40년,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하여금 가나안 정복했을 때,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 왕국이 되면서 그 솔로몬 때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까지 여기 한 400~500년 가까이 이 성막 시대를 이 유대인들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동하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같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런데 얼마나 자세하게 만드는 사람과 또 이동하는 방법, 또 어느 지파는 어디에 서야 되고 이런 거 세세한 거, 천막, 기둥은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를 좀 또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꼈고,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난 이렇게 믿는 거가 우리가 이렇게 좀 세밀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그냥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좀 그렇지만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이제 솜사탕 같은 믿음이구나,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좋고 달콤하고 이런 거에서 너무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솜사탕보다 더 귀한 게 금이고, 또 금과 은이 있고, 더 귀한 거는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광로에 넣고 발광하고 때리고 이런 거를 수십 번 해야 정말 정금과 금과 다이아몬드 귀중한 것과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도 너무 쉽게 그냥 교회 가고 그냥 편하게 너무
전부터도 너무 편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이거 공부를 좀 하면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BC 93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제위를 하니까 971년경에부터 요 사이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은 화려하게 솔로몬 시대가 가장 화려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정말 금으로 다 치장할 정도로 정말 화려하게 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33년 정도밖에 그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세의 침략도 많았고 또 나중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그 스룹바벨을 이제 들어보셨는데요. 스룹바벨에게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530 BC 539년에 고레스 왕이 원년에 고레스 왕이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갖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라라는 명을 내려요. 그런데 이때 바로 오게 되지 않고 536년경에 이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교환을 하게 돼요. 모두 3차에 걸치는데 1차로 스룹바벨이 오게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주변 사람들의 그 해방으로 520년까지 그걸 못하다가 520년부터 516년, 그러니까 4년에 걸쳐서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완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헤롯이 그 나중에 그 설명에 그 사내들인 회원이 모두 70명인데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까지 한 명을 더하면 71명인데 거기서 2명은 남기고 다 죽인대요. 근데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에돔 싫어하잖아요. 모세로 하여금 그 요단을 동쪽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도 애굽한테 길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죽여서 헤롯을 되게 싫어했는데 헤롯은 그 아티파네스 에피파네스의 그 도움을 받아서 헤롯 대왕이 되면서 이제 유대 땅을 관할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재건해 주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재건을 해줘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에 46년 동안 걸렸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 이렇게 또 제가 또 알아보니까 딱 정확한 게 없더라고요. 더 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요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약간 자 여기서 정사각형 스룹바벨과 솔로몬 성전의 이 크기가 500큐빗 500큐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0큐빗 하고 가로 세로가 500큐빗 500이면 이게 250m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250 여기도 250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건데 이쪽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동이고 이쪽이 서고 이쪽이 남이고 북쪽이에요. 이제 요 구조를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는 변하지 않고 그 헤롯이 다른 쪽을 많이 넓혀가요. 요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 이쪽은 넓히지 못하고 남쪽하고 서쪽과 북쪽을 넓혀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헤롯 성전에는 이제 문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동문은 동문이라고 그러는데 동문은 항상 열어놓는 게 아니라 딱 2번만 써요. 하나는 죄를 번제단에서 나온 죄를 버리는데 이 동문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를 내보낼 때 이 동문으로 나가게 돼요.
이 동문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은 수산적,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이슬람에서는 자비문이라고 그러고 또 기독교에서는 황구문이라고 한다는 거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남쪽으로 오게 되면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중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삼중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문은 평민이 다니는 문이고요. 요 삼중문은 제사장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다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요 문은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왼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가 정상인데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특이한 예외적으로 그건 어떤 때냐면 아주 슬픔을 당한 사람, 뭐 누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슬픔을 당한 사람은 왼쪽에 들어가다 보면 나오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될 텐데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섬세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올라가는데 계단이 30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30개의 계단이 있고 여기 가면 또 15개 계단, 2개의 계단이 있고 그다음에 12개의 계단이 있어서 성전이 약간 높이에 있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계단은 첫째, 둘째를 이렇게 갔다가 세 번째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딱 뛰어 올라가지 못하게 또 설계를 했더라고요.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고 경건하지 않은 마음으로 올라가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사이에 이제 건물이 이제 요 계단 30개 사이에 건물이 이제 2개가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문이 4개가 있게 되더라고요. 로빈슨 아치인데 굉장히 화려했다고 그러고요. 버클레이 아치고 요거는 윌슨 아치고 여기는 워렌 아치 그런 4개의 문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북쪽에는 이제 북문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모서리에 사교층에 여기 이제 다 이게 이제 그 성벽 위에 이게 기둥이 쭉 있는 행각이 쭉 있어갖고 이거를 이쪽에 여기 이게 수르바벨의 성전이었는데 여기까지 여기를 이 행각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쭉 해갖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왕의 행각이라고. 근데 왕의 행각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게 지었고 약간 어르신들이 좀 멋을 알고 풍요하고 뭐 이런 분들은 요 왕의 행각에서 지냈고 주로 있었고 젊고 믿음이 신실하고 좀 경건하고 그런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수전전에 이르러서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니라 이런 말씀 외에 솔로몬 행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이쪽에 많이 계셨다. 그리고 요 행각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스토아파, 뭐 에피쿠로스 아파 있었는데 스토아라는 그 말 자체가 이 행각이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토아파는 그 약간 금욕주의자들인데 돈은 없어서 행각에 놓은 사람인데 인생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철학을 같이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토아파가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가 행각이라는 말을 좀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 북문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양문 곁에 베데스타라는 연못이 근데 베데스타가 연못이 이쪽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좀 양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데는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네 모퉁이에 자 여기에 요거 지금 요 계단 사이에 작은 건물과 큰 건물이 있는데 요 작은 건물은 정결탑이라고 해요. 그 목욕탕과 같은 그런 데고 요거는 고등법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등 법원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23명.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고 홀수로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1심, 2심, 그러니까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게 되는데 1심은 각 성마다 성법위에서 그 소동과 고모라에서 그 롯이 그 천사들을 영접할 때 그때 성법위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거기서 1심을 하는데 여기서도 짝수, 홀수로 4, 5, 7, 9로 하고 심판이 잘 안 되면 이 고등법원에 와서 다시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해당되는 거가 여기가 사내들인 공회가 돼요. 근데 여기는 회원이 70명이고 대제사장이 1명이 돼서 모두 21명이에요. 그 당시에 세력이 가장 많았던 사람 이름이 안나스 대사장이고, 또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누구였냐면 가야바거든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강한 경제, 정치 뭐 이런 모든 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랬고 여기 문이 이쪽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마태복음에 4장에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성전꼭대기라고 하는데, 그 성전꼭대기가 바로 남하고 서쪽의 모퉁이가 성전꼭대기에서, 여기는 성전꼭대기에서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곳인데 뭔가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주가 될 때 알리고, 그다음에 한 달, 시작될 때를 알리고, 그다음에 10년이라는 거를 알리는 그런 거를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하고, 예수님이 여기 올라가서 마귀의 시험을 하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쪽 북쪽에 여기는 안토니아 요새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안토니아 요새인데, 이 성을 이 호위병들이 여기를 지키게 되는 이런 큰 부대가, 일대대가 여기서 기거를 했다고 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일반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가면 안나스 시장이 있는데, 이 안나스 시장이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제수용품, 그 성전에 드리는 뭐 양모, 그다음에 환전 바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여기 좀 지나서 이렇게 쭉 훌다 문이 있는데요. 훌다는 그 요시야 왕 때 대사장은 힐기야거든요. 힐기야 대사장이 그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갖고 이 요시야 왕이 훌다 여선지자를 불러서 뭐 이런 문제를 상의했다고 해서 훌다 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이방인 애들이 돼요. 이방인 애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남 이방인 애들, 여기가 북 이방인 애들 이렇게 돼요. 이방인 애들. 그러니까 이방인 나오면 이스라엘들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요거가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하고 이스라엘 뜰 사이에 여기에 담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담인데, 여기는 경고문이 니네 여기 들어오면 죽어 사형이 한다는 경고문이 여기에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에베소서 2장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그 육체로 걸으신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뜰에서 이제 옮겨와서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여기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에는 네 모퉁이에 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방을 뭐냐면은 그 번제,
그 관제에 올리브유랑 포도주를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하는 부분이 이 방에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제를 우리가 배울 때 빌립보서 2장에 모든 믿음과 성령 위에 관제를 드렸다는 그런 표현과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6절에 관제와 같이 내가 부흥이 되고 내가 벌써 떠나라니 다가왔다는 이 말 할 때 저는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저도 벌써 70을 밟았다는 거가 또 우리 어머니가 이미 가셨잖아요. 그래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병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 여기 나 환자들이 정결례를 할 때 여기 이제 나 환자들이 방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면은 일주일간 털을 다 깎아버리고 일주일간 격리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정결례를 한 다음에 그 대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정결함을 받는 거가 되고요. 여기는 목재를 보관하는 방이에요. 이 목재 보관하는 방 할 때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7, 8월 달 건기 때 하고 우기 때 하면은 벌레가 생겨서 건기 때 하니까 모두 9번을 채집을 한다. 근데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다. 9번 할 마지막 다음 날은 도끼를 버리는 날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이 목재에 대해서 보관하는 방이. 왜냐하면 여기 번제단에서 누구를 재물을 태워야 되는 그 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은 나시린의 방인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 서약을 하게 되는데 나시린 서약을 하게 되면 머리를 싹두를 하고 포도주랑 독주를 마시지 않냐고 이런 걸 하면서 서약을 할 때 그 보통 기간이 한 달이나 평생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그 바울이 빙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으로 그 나시린 서약을 하러 오다가 와서 이제 잡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나시린 서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잖아요. 뭐 지방에서 막 나시린 서약을 하면서 머리를 자르면 그 머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보관했다가 그걸 가지고 요 나시린 방에 오는데요. 그래서 양을 하나 잡는데 이 양을 요 나시린 방에 있는 화로에다가 삶고 그 화로에다가 자기 자른 머리를 같이 태움으로 그 나시린에 서약을 했던 거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거가 여기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앞에 등대가 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등대는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넣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등대 요거는 요 가지가 5개짜리예요. 요 5개가 여기 앞에 닿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개짜리가 있고 또 여기 성소에 있는 거는 7개짜리인데 7개 이 성소에 있는 등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꺼지면 안 되게 계속 해야 되고 요 5개짜리는 초막절에 보통 일주일을 지키는데 마지막 날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켜놓는 거가 요거고 9개짜리는 수요절 날 8일간 지킬 때에 9개짜리 등대를 한다. 이건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이 있는데 들어가는 이쪽 남쪽에 있는 문은 여인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인의 뜰이라서 여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자는 그냥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순결과 국률의 문이라고 그래갖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순결과 국률의 공의의 문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1년에 뭐 1억 이상 헌금 내는 사람은 뭘로 다닌다라는 말을 들어서 좀 약간 그런 것도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요 북쪽에 있는 거는 음악인의 문이어갖고 레위 찬양단들이 여기 성전으로 올라가는 때에 요 문으로 들어와서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나가기 전에 요 여인의 뜰에서 3가지의 정결례를 해요. 아까 나한자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병 환자가 그 나병 환자는
그 벌을 받아서 죄 때문에 저희 나병 환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닫게 되면 벌을 다 밀고 일주일간 경륜시키고 또 제사장에 와서 그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거를 입증을 하는, 이제 나았다는 걸 입증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출산한 여자를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33일간 부정하니까 34일째 여기 와서 정결례를 하고, 딸을 낳게 되면, 여자를 낳게 되면 66일간 부정하니까 67일째 와서 이 정결례를 해서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간음죄를 의심되는 여자가 여기에 대한 것도 무슨 그 세바 1세바가 20리터인데 10분의 1 세바, 그럼 2리터 정도 되는 그거를 가지고 10분의 1을 갖고 와서 또 그거를 물에다가 그 성전에 있는 티끌을 다 넣은 그 물에다가 젖은 물을 막 할 때 아멘으로 한 그거를 두루마리를 써갖고 그거를 거기다 빨아서 그거를 그 물을 또 요새를 해 흔들어서 막 드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데, 네가 이거 잘못되면 허벅다리가 터지고 허벅다리가 끊기고 배가 터진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네가 죄가 없으면 네가 나중에 아기를 낳는다 이런 말씀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간음죄를 의심되는 이 정결 예식, 여자의 예식을 면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그 가늠한 거를 의심하는 거를 사하는 그런 정결례를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데서부터 그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15개의 계단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에서는 30개가 있었거든요. 30개 계단인데 여기서도 계단이 그렇게 1, 2는 갔다가 세 번째 긴 이런 그런 계단이 쭉 있고, 여기에는 이제 레위인 찬양단들이 올라가면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찬양 있잖아요. 10편 120에서 134편까지를 읊으면서 거기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제 문이 하나 나오는데 이 문의 이름이 니카노르 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뭘까 했는데, 니카노르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갖고 이 문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성스럽고 막 그럴 것만 같은데 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제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니카노르인데 돈을 많이 내서 청동으로 큰 문을 했는데 얼마나 막 웅장하고 무거운지 양쪽에 10명이 장정들이 문을 열고 닫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리고가 28km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이게 다 들렸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니카노르 여기 문을 딱 나서면 이스라엘 남자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 이 계단 2개를 하면 또 올라가면 이 계단 2개, 2계단 하면은 제사장의 뜰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거는 이제 그 다이라는 표현, 선반, 짐승 이제 그 주인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다음에 산비들기나 집비들기를 가지고 오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놔서 이제 안수하고 목을 따고 그다음에 각을 뜨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게 되고, 또 가져온 사람이 저기 말씀 보면 저기 안수하고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자르고 내장을 씻어서 이 내장은 타목자를 드리는 데 쓰게 되고, 또 제사장은 피 뽑고 피를 뿌리고 또 붓고 제단에 불을 피우고 나무 올려서 재물을 넣어갖고 태워버리는 번제를 하는 그러한 것까지 이제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요. 이게 번제단, 이 번제단은 5큐빗이고 높이가 3큐빗이에요. 이게 이거는 정, 5큐빗. 그리고 이게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10개의 기둥이 있대요. 파이프가 있어서 툭 치면은 제사장들이 일을 시작하는구나 이런 걸 알리는 그런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또 12개의 문이 또 계단이 있게 돼요. 이 계단을 지나서 저기 가게 되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이 가져온 사람이 전 유대인들이 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한 번 한 거가,
아니 짐승물이 바퀴벌레 하나 잡기도 정말 막 징그럽고 막 이런데 여기다 온 체중을 실어서 거기다 자기 죄를 다 넣고 그다음에 걔를 죽여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칼을 주면 목을 따는 거가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남자도 그거를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죄 지면 이거를 또 하고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거가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저는 그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끔찍한 이거 정말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그 한쪽에 이렇게 양 잡는 데가 있거든요. 냄새가 얼마나 나고요. 그러니까 비 오고 이런 날에는 냄새나는 그쪽에 창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를 계속 양하고 염소를 염소 양 그런 거를 거기서 잡고 막 목 젖히고 뭐 이런 거를 막 하는데 그게 약간 그러니까 유대인이 처음에 좀 약간 부러워하는 면도 있었는데 우리가 훨씬 좋다니까 갈수록 점점 더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모피가 돈 벌려고 환장하지 않는 세상이야.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가죽을 다 염소, 양, 가죽 다 벗겨내고 그리고 또 각을 뜨는 거예요. 이거 정육점 주인 아니고서야 이거 그쵸? 각 뜨고 이거를 제가 죄를 질 때마다 한다는 거가 이건 정말 좀 그리고 또 내장을 다 꺼내갖고 그 내장을 다 씻고 하는 거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를 안 지려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법을 만드는 이유가 알겠다. 가능한 거기 안 걸리려고 저거 한 번 한 사람을 얼마나 다음엔 안 하려고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 만약 저도 물론 여자는 저기 갈 수도 자격도 안 되지만 남자들이 유대인 남자들은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좀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2계단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무슨 기둥 같은 것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놔두고 여기 이제 들어가면 부석 건물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번 방, 2번 방, 3번, 4, 5, 6, 7, 8개 방이 있는데 요 1번 방은 휘장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2명의 하나님께 바쳐진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첫째 휘장과 둘째 휘장들이 있었고 또 뭐 제사장의 옷도 뭐 수선하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휘장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양 6마리를 제사하기 나흘 전에 여기다 6마리를 갖다 놓고 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리는 없던지 이거를 점검하는 제물을 점검하고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뽑히면 여기에 와서 여기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침대에서 자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서 자고 그 지하에 정결탕이 있대요. 그래서 목욕을 한 다음에 요 5번방의 여기가 비느하스가 엘리아살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 비느하스의 방에 와서 이렇게 제사장 옷을 입고 맞고 이제 일을 보게 되고요. 요 4번은 파르마방이라고 하고 발견한 사람의 이름인데 또 소금을 저장하는 방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6번 방은 6번 방이 뭐더라 감수자. 네, 여기 이제 성경 이런 것들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쓰게 돼 있고 한데 여기를 스톤 방이라고 그래갖고 친구라고 그랬고 돌방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성전을 기록하고 또 성전에 관한 모든 문서들을 보관하고 기록하고 필사하고 하는 그런 방이 되고요. 이 방은 이제 볼라 방이라고 그래갖고 물두멍에 아침에 물을 채우고 저녁에 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고 요 8번 방이 좀 중요한데 요 8번 방은 다듬은 돌방이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제비뽑기를 모두 4번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제비뽑기에서 걸리는 사람은 여기 이제 동문으로 이제 재를 버리러 나가는 그 역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재가 나오면 그 재를 가지고 동문으로 가갖고 이게 쭉 나가게 되면은 그 깃동 돌장이 그거를 지나면 감람산 있잖아요. 감람산 꼭대기 번제단이 거룩하니까 번제단에서 나온 그 재도 거룩한 감람산 꼭대기에다가 버리게 되죠. 네, 그리고 감람산 지나서는 유대 광야로 쭉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버리고 오다가 여기 옥제방에서
요 번제단에 쓸 나무를 여기다 또 갖다 넣는 그 칼을 요 사람이 하게 되고, 근데 두 번째 제비뽑기에서 걸린 사람은 등대하고 분향대를 깨끗이 닦고 청소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분향단에다가 분향단에 이제 제사하는 일을 하는데, 요 분향단은 1큐빗이고 높이가 2큐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큐빗, 이거는 50cm, 그러니까 금양단 뭐 밑에 얘기를 하는 거죠. 금양단 50이고 또 1m, 높이가 1m짜리. 이것도 정사각형, 이거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 이제 분향단 제사를 드리는 거를 그 제사장들이 평생의 소원이래요. 이거 하면 너무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거를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가 이제 여기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하니까 무슨 아들이냐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된 일이 있는데 너 이 일이 다 마칠 때까지 너 이제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 정말 나는데 사람들이 사가라가 말을 못한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요 계단을 내려올 때 이렇게 한다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뭐저 파이브 이런 걸 딱 하면서 찬양을 선창을 하는데, 그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축복하고 여호와의 얼굴에 너희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길 바라고, 이런 축복의 그 문을 선창을 이 분향을 한 그 제사장이 나와서 선창을 하는데 사가랴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그 안에서 이상을 막 봤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가랴가 언제 이게 풀리게 되냐면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아서 이제 팔이게 되어서 그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우리 집안은 사가랴니까 사가랴 계통의 이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사가랴니까 이제 서판을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갖고 와서 보다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 순간에 말이 팍 풀리면서 이제 그거를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면 우리가 신약의 그런 말씀들을 그냥 옛날에 그냥 읽었잖아요.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데 좀 알고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한 참 다듬었지만 두들겨서 재련하고 끓이고 용물에 끓이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이게 말씀이 그냥 뚝 아침에 드실 때 뚝 저녁까지 생각나지 않잖아요. 계속 잊어버리는데 그걸 계속 집어넣는 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 시간을 들여야 되고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또 다른 생각 안 하고 늘 이거에만 집중해야지만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면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믿은 지 오래된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자, 여기 방이 이제 됐고, 여기는 요거는 지성소는 10큐빗, 이거는 10큐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5m, 높이도 5m예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지성소이고, 요거 분향단, 요거가 정사각형인 거를 하고, 요 수룹바벨 성전이 이게 정사각형인 거죠. 그러니까 정사각형, 내모 반듯한 것, 온전한 것,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더 우습게 여겼겠다라는 생각,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런 걸 했네 라는 생각을 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제 여러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모두 24반차로 이렇게 다 이제 그러니까 한 반차에 한 280명 정도가 꼽히나 봐요. 한 반차. 그런 반차가 2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 6,000명 제사장하고 백부장들이 같이 하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오늘 이번 주 1반차로 내면 1반차에 뽑힌 사람이
한 270, 80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일반차에 된 사람은 이걸 다시 또 7그룹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1그룹, 2, 3, 4, 5, 6, 7 이렇게 나눠서 이 제사장들의 임무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치는데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우리 조야. 그래서 되면은 7그룹으로 짝짝 나누는데 여기에 일단 4명의 그 제사장 신부로 들어온 4명, 그다음 2, 3, 4, 5, 6 하나, 둘, 셋, 5, 6명이 여기는 다 합해갖고 이제 여기 또 들어가는데 여기 또 이거 외에도 그 불침범을 쓰는 거가 있어요. 불침범 쓰는데 여기는 24군데에 10명씩 그럼 240명에다가 요 성전 여기에다가는 그 우리나라도 뭐 왕비열전 같은 거 보면 뭐 인골 같은 거 묶어 막 이러듯이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그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에다가 이상한 뼈 같은 거 묶고 해코지 하는 그런 거가 있어서 요 성전에는 더 세 군데를 더 했대요. 그러면 세 군데를 더하면 30이잖아요. 그러면 270명이 여기를 돌면서 불침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침범을 쓰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성전 관리자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사정에 보면은 그 제자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부활을 얘기할 때 제사장과 성전 감독자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실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전 관리자들이 이 불침범 쓰는 27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만약 졸았다 그러면 때린대요. 40에 하나를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때리고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너무 악랄한 느낌이 옷을 떼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뺏어갖고 나중에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옷을 태워버린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한편이 얼마나 수치해. 자기가 입은 옷을 다 빼앗기고 그걸 태워버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선생님 설명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벌거벗은 자같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유대인들은 지독하고 이렇게 잘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이게 막 만들어졌구나. 매일매일 이게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사람 부자로 살 수밖에 없고 뭔가를 이뤄내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는데 누가 졸겠어요 그 시간에. 세상에 우리 자다가 코베 간다는 말이 있지만 다 뺏기고 때리고 그리고 또 집에 가라가 아니래. 그런 상태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국민이구나 유대인들이. 전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너무 그런 그 근성이 너무 없구나.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그리고 이런 근성들이 우리 너무 없이 그냥 그 솜사탕처럼 내가 너무 살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관리자들이 있게 되고 불침범을 서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내용에 그런 말씀이 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진설병 여기 이제 요 안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등대 가세가 7개 있는 여기 있고 그다음 이쪽에 상위 진설병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돼갖고 여기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원장님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6개가 이렇게. 근데 이거가 크기가 그냥 호떡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가 2리터인데 2리터짜리 2개. 그러니까 페트병 2개에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보리가루가 나오지만 그 외에는 밀가루를 하는데 그 4리터에서 빵을 긋는 거고 그거를 6개씩 12씩 다 상징하는 걸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명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향이랑 유향을 넣는 거랑 그다음 소금을 넣는 기명이 그런 기구더라고요. 그거를 넣는 거가 위치는 모르는데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일단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이 사람들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조 여기 이제 6개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진설 여기 이제 성소로 여기 진설 여기 이제 본무방으로 오겠죠.
와갖고 잠을 자는데 이제 진설병을 안식일날 넣으려면 진설병 그 떡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와서 떡을 만든다는 거죠. 그 떡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날이 딱 되면은 항상 매 일마다 그 진설병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전 그 신규 그게 신규 4명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4명이랑 신규 4명이 항상 대기를 해갖고 이전 4명은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거기다 일주일간을 놔둔대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제 갈아주는 거였는데 요 진설병을 만드는 그 지파가 여러 지파인데 4지파 중에서 그 고아 지파를 만들었는데 이 고아 지파가 나중에는 지금 이게 다 이게 난 이게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고아 조선이 이걸 이 진설병은 일주일 지나도 상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그 질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 기술을 전수를 안 했대요. 왜냐면 이 기술 가지고 돈 버는 데 쓸까봐 이 고아 자손이 저도 거기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서 지금은 그거 전수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가서 이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2명 그 이전에 2명이 한 사람 여기로 따서 이걸 다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명 이제 4명 중에 2명이 이 병 하나씩을 다 꺼내요. 그럼 즉시 여기 새로 되는 신규의 2명이 새로 만든 거를 떡을 딱 갖다 놓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2명이 그 소금하고 유향병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것도 없이 그거가 이루어지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안식일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 이제 여호야다 지금 여호야다가 이제 유대인 남유다의 그러니까는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있고 그다음에 아사 여호사박 있고 여호사박 아들이 여호람이잖아요. 요람이 이제 아달랴하고 결혼을 해갖고요 아하시아를 낳아요. 근데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요 아들을 죽이고 손자를 다 죽이고 아달랴가 요 부인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때 아하시아 요 왕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 그리고 요 여호람의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나인 세바하고 이 사람 둘이 결혼을 하게 됐고 요거 제사장인데 요때 아하시아의 아들 하나 요시아를 숨겨요. 유모하고 성전에서 그래갖고 6년간 있게 되고 17살이 됐을 때 이제 반역을 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왕으로 등극할 때 그 날짜가 안식일이다. 안식일 이유는 270명이 있고 신규와 그 이전 제사장들이 제일 많은 그때가이고 또 대제사장의 말을 제사장들은 잘 그때 들었고 백부장들도 그 여호야다가 맹세시킬 때 그걸 다 듣고 3조로 나눠서 딱딱딱딱 해서 아달랴를 치시고 그 요시야 왕을 등극시키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근데 그날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가 있었고요. 여기 아까 이 번제단 할 때 여기 번제단은 찢된 나무 초록목으로 이걸 만드는데 내 귀퉁이 뿔이 있어요. 거기에 못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이런 걸 때 거기를 뿌리게 되는데 그리고 이 번제단에 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 이 뿔을 만지면 살려주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과 같은.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고 나서 동쪽에 도피성 3개, 그렇죠? 서쪽에 도피성 3개가 6개 세워졌잖아요. 그 역할을 했는데 이때 그걸 만져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산 사람은 아도니아라고 그 다윗의 넷째 아들이 그 첫째도 암논도 죽고 그다음 압살롬도 죽고 셋째가 또 되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아히멜렉하고 이제 그 앞서는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선포할 때 그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 아도니아가 일로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들어서 뿔을 딱 만져서 처음에는 솔로몬을 살려줘요. 근데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여자였던 아비사고에 달라는 말 이런 거 쭉 나오면서 결국 이 사람이 죽게 돼요. 결국 아도니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요압이라고 있었는데 요압은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평상시에 아브넬하고 아마사 같은 좋은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요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아히멜렉은 이거는 지금 진설병 얘기인데 잠깐요. 요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비아달이 우리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요 아비아달은 그 다윗이 죽을 때 이 아비아달이 요 아도니아하고 같이 이제 그 반역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아비아달을 살려주라고 해요. 아비아달은 법궤를 위반했고 내가 어려울 때 환난을 같이 겪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면직 사퇴하고 파면하고 지방으로 내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요압 장군은 난 여기서 죽겠다. 그래갖고 정말 요압은 그때 여기 와서 뿔을 잡았는데 난 여기서 죽겠다라는 말을 해서 솔로몬 너 죽어라 분야야라는 그때 군대 장관이라 해도 죽이고 솔로몬 때의 대제사장은 사도 되는 거잖아요. 요 아히멜렉은 여기 이제 진설병을 제사장을 먹는데 제사장이 아니면서 먹은 왕이 다윗 왕이었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노시라고 있는데 노베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어요. 아히멜렉. 근데 이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을 됐을 때 다윗이 거기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배고프니까 그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여자를 가까이 안 했으면 너 못 보라. 그래갖고 진설병 주고 그다음에 그 골리앗의 칼을 줘요. 근데 이거를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에 가서 고자질을 해갖고 그 아히멜렉하고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안 태어난 거로 우리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목숨이 그냥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86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이 다윗 왕에 가서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아비아달을 다윗하고 이제 이걸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울 왕이 그렇게 잔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뺏고 그런 다음에 그에게 나누셨던 모든 그 은혜를 다 거둬들이는 그렇게 되는. 그래서 진설병에 대한 그런 그 얘기들, 그다음에 요아스를 등극할 때에 그 안식일을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그리고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부터 다음 아침에까지는 여기는 신규인 사람이 이때 제사 담당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있던 그 제사장들은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전 제사장이 그 제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 헤롯 성전 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면서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지금 지난주에 장로님이 한 번 하신 거고 다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고 저도 이 말이 어그라긴 한데 그래서 열왕기하 그다음에 사무엘상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이 성전에 대한 구조나 그때의 역할 또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알면은 그 구역을 볼 때 그렇게 지루하고 막 그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잘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할게요. 원장님 오셨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새 생명을 주신 지가 새 생명을 얻은 지가 정말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저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온전히 행하여서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일에 저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권원장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저희들의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도 참으로 연약한 육신용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몸도 마음도 영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향하여 더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